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평화가 사라지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압니다. 정말 전쟁을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저도 전쟁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군대를 가봤잖아요. 이게 평화가 없어요. 툭하면 비상이고 말이에요. 대기하라고 그러고요. 근무해야 되고요. 맨날 총을 닦고요. 맨날 훈련하고요. 막 그랬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평화를 지키려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연평도에 폭격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와, 그때요, 저도 슬슬 겁이 나더라고, 겁이. 야, 이거 이쪽 부천 쪽으로 날라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데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어날 것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잘 드는 상태가 사실은 정말 행복한 상태라는 생각을 최근에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있죠. 그죠? 누군가의 책처럼 총균쇠, 인류는 그렇게 총과 균과 쇠 때문에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평화가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사라지는 상태를 우리는 매우 근심하는 상태로 봅니다. 한 역사학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 중에 그 역사를 통틀면 225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2525년, 죄송합니다. 2525년 정도만이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꼭 대한민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해는 8%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8%. 전쟁이라 하면 뭐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충돌을 말하는 것일 텐데 286년 정도만 기록이 없지 나머지 연도에는 어디서든지 전쟁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92%인 3239년 동안 인류는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많다는 것은 평화는 가끔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평화스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핵전쟁 이야기만 나와도 우리는 막 펄쩍 뛰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곱게 봐주려고 해도 곱게 안 봐지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기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까? 그래서 아마 국방학자들은 국방력이 최고다. 경제학자들은 경제력이 평화를 만든다. 뭐 또 지식인들은 지식이 평화롭게 우리를 만들어준다. 뭐 철학자 나름대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에 보니까 말일에, 만일이 아니고요, 말일, 그 종말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말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 자,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말은 시온일 겁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결론적으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서고 작은 산 위에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산들이 거기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면 만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상태가 시작이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화는 바로 하나님의 날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전에 이 말일이라고 하는 그 귀한 사역이 사실 이사야가 볼 때는 없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 말일이 아직 오지 않았고 이 말일이 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의 또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1장 21절부터 먼저 봅니다. 여기 보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여기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디겠습니까? 시온이겠죠. 예루살렘입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주님의 산에 만방의 백성들이 몰려와야 될 그곳에 지금 창기들만 들끓고 살인자들만 가득하다. 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온은 원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 왜 그렇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다음 절. 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길, 그 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시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다바르, 율법과 말씀으로 시온에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으로 한번 해석해서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오는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면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에 대한 노력은 모든 지도자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두 분이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될까요? 누가 되든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가 평화를 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구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똘똘하게 세워가지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를 믿고 누구를 찍고 누구를 밀어주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야,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찍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율법,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참된 평화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율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막 불안한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에게 무엇을 해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그 불안함을 다 떠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날이군요. 하나님의 날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평화로 농기구로 만드시는 그날에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개인의 평화는 그렇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평화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가 없는데 공동체에 과연 평화가 있겠는가? 성탄절에 계속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눌러놓는 평화는요,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자기 기득권자들이나 몇몇 일부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평화, 눌러놓는 평화, 압제하는 평화, 이런 평화가 아니라 한 개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올라오는 그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그 평화만이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의 이 말씀은 5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빛, 아까는 여호와의 산, 아까는 또 여호와의 전, 이렇게 했죠.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빛,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행하라.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 이런 뜻이 걷는다. 우리나라 말도 그 행이 걸을 행자로 되어 있죠. 할라크, 알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걷는다, 이런 뜻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걷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여 걷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9장에도 그 평화의 말씀이 2장과 같이 나옵니다. 자,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체로 해놨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예전에는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진다. 이게 평화로운 상태죠. 예전에는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딜까?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메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지방인데 그 북쪽 지방에 있는 이들이 다 아수르로 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멸망이 예언되는 동시에 회복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9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뭘 보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뭐 사람 이야기도 보고 사람들이 뭐 하나 구경하고 뭐 불나면 구경하고 가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양쪽이 다 막혀요. 왜 양쪽이 다 막히나? 그러면 100%입니다. 앞에 사고 난 겁니다. 구경하느라고.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국 가도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히나? 그럼 구경하느라고 막혀요. 보는 거 좋아하지요. 여러분, 보는 거 재밌잖아요, 솔직히. 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거야 뭐 어떡합니까? 재밌으니까 보는 거고 안타까우니까 보는 거고. 여러분, 보는 건 좋은데 듣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저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이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 말씀도 이사야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린다. 이스라엘이 악을 버리게 되는데 그때 너희 미워하는 두 왕,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바로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8장 4절에도 보면은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의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그 흑암 중에 사는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냈어요. 오래전에 지낸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구역장 성경 공부도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이전 주에 했던 그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 야 그래 좋은 날 한번 지나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빛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이 빛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길 바랍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계시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럴 때 그 평화는 빛으로 보여질 때 평화로운 거예요. 가려지면 불안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뭐 토론회니 뭐니 하면서 합니까? 밝은 데서 좀 이렇게 비춰보려는 거예요. 좀 알아야지 덜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누구를 이 나라를 맡겨볼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두운 것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사야 9장 2절 이제 3절을 봅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워하는 것은 왜 가능할까요?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제부터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간단해요. 간단하게 이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성을 친히 구원하신 일이 주님께서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즐거움으로 우리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멍에를 메고 있고요, 그 어깨에 채찍과 그 막대기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기 위함이기도 할 겁니다. 잘못됐으면 막대기를 치셔야죠. 또 채찍도 해야죠. 자꾸 다른 데로 가면 멍에를 매놔야죠. 그래야만 살 수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미디안의 날, 미디안에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날이 무슨 날이죠? 아시는 분 있는데 괜히 겸손한 척 하시는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첫 글자가 기자예요. 미디안 하면 떠오르는 사람? 기드온이요, 기드온. 기드온이 300용사를 모아서 13,500명과 함께 붙어가지고 이긴 그 전쟁, 미디안 전쟁이잖아요. 이 미디안에서 일어난 일을, 근데 이 미디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 기드온을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납달리하고 스불론이었어요. 아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회복, 즉 북이스라엘의 회복, 그 참된 평화의 회복, 이 회복이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300명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먹으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뭐 어떤 지혜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횃불 하나 들고 항아리 들고 말도 안 되는 전쟁 도구를 들고 가서 했더니, 그냥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300명 그러니까 300명 많네. 300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상대는 13,500명이라니까요 13,500명 맞나? 13만 5천 명이죠. 내가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한다는 게 요즘에 혼나옵니다, 자꾸. 13만 5천 명 대 300명.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직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바보처럼 져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이깁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저는 이긴다고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제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를 잘 안 하죠. 할렐루야라는 만남의 인사와 승리하세요라는 하이와 바이의 인사가 우리는 간단했어요. 외국 사람도 되게 간단하죠. 하이, 바이, 끝. 하이, 바이. 이건데 우리는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이 두 가지 인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되시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죠. 그렇다는 것은 거짓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횃불 하나밖에 없고 항아리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난 이긴다. 나는 물맷돌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난 이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와 같이 담대하게 새해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대적들을 무력화시킨 일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이제 개정본으로 봅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한글로 보기 때문에 개혁 한글로 보기 때문에 개정이라는 말을 써줬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쓰면 이제 그건 개정이에요. 오늘 보니까 박봉기 목사님은 한 주 일찍 개정본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갑옷이라고 돼 있다고요. 갑옷. 자, 그런데 뭐 상관없습니다.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군복입니다. 군복.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길 때 그 전쟁의 상대를 죽이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무장 해제.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적을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몰아넣어서 가다 놓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무장을 해제시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죠.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농부의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싸울 겁니까? 자, 여기 이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섭해 살라지리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은 대적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을 우리가 써야 합니다. 대적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무력화시켜야 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용 무기를 어떻게 무력화시켜야 할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5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무기를 나도 같이 들고 싸우면 그래도 해볼 만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은 검으로 싸우면 검으로 이겨도 망한다. 그러니까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못하러 이깁니까 그러면? 그럼 좋은 방법이 뭐죠? 이게 참 아는데 안 되는 방법이죠.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 검에 맞고 죽는 거죠. 그냥 이렇다고 진짜 누가 검을 막 갖고 찌르면 도망가야지 왜 또 맞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표현은 매우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공격해 오면 그 공격을 또 맞서가지고 같이 싸워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무승부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은 좀 버리고,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눌러서 내 발밑으로 놔야지만 뱃속이 편하다, 이런 생각도 좀 버리고, 검으로 이기는 자 검으로 망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을 가지는 자 다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검을 가지기만 했는데도 다 망한다고 하시니 참. 여러분, 많은 역사가요, 특별히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너스 같은 그런 우리 참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도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사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니 이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없어요라는 말을 한 것은 한 군데 있긴 합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말이 있어요. 전쟁기라는 말은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전쟁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지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는 전쟁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십자군이죠. 십자군을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가는 족족 쳤어요. 난 여기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요? 성경에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 없다니까요. 그 거룩한 전쟁은 누가 하시는 전쟁일 때만 가능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만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전쟁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면 참 가증하다. 이거를 너희들은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이기는 전쟁, 그것이 그야말로 여호와의 전쟁기 안에서 발견돼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새해의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치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병마와도 전쟁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과의 전쟁도 필요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기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서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 봐야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걸 못하러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옳은 지도자가 뽑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 찍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한 사람이라도 설득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 지금부터 저는 분명히 경계 경보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제 이 선거까지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이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않기로. 네? 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안 하기로 합시다. 네, 저도 약속할게요. 물론 제가 설교 중에 필요한 예화로 쓴다면 양쪽에 균등하게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안 할게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아주 어리석은 대통령을 뽑히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은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막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면 참 잘 될까 싶기도 한데 또 잘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하면 안 되죠? 고향, 어디 출신,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젠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어디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거기가 여러분 고향이지 어디가 고향입니까? 돌아가시면 어디 저 밑으로 내려가시려고요? 우리는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나라. 그럼 우리 고향은 다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리 본적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만 되면 돼요. 저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집니다. 그래요. 아마 집에 가셔서 생각하시면 그래, 담임 목사 말이 맞다 싶으실 겁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통령이 만약에 딱 뽑혀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자기가 훌륭해서 전쟁에 이겼다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 희생당할 건데 누가 희생당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대통령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 망신은 당할지언정 죽지도 않거든요. 고통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유도 없이 죽어야 될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이 세상에 전쟁 이건 없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요. 우리들 가운데 사사로운 전쟁도 없어야 돼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이 없어집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요, 대부분 아니 100%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에요. 우리가 못해서 일어난 전쟁들이 있어요. 우리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잡아와야 될 때도 있잖아요. 찾아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전쟁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주제를 강조하지요. 주님은 무력화시킵니다. 어떻게 무력화시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게 하셔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전쟁의 도구를 준다든지 전쟁의 병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우리 귀에다 대고 가만히 있어. 네가 이길 거야.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이 목소리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이 즐거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평화를 보면서 즐거워하신다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더 큰 소리로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근데 저기 중간에 가장 가운데 보면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저 이름이 쉔이라는 뜻인데 쉔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할 때 그것도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 본질로 바꿔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묘자 모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좀 해석이 필요한 번역이 돼버렸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떨어진 것 같잖아요. 기묘하네. 뭐 카운셀러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가 되시잖아요. 그 보혜사도 카운셀러라는 뜻이 있잖아요. 파라클레토스의 카운셀러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아주 원더풀 하신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주님은 그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구하면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실 뿐이지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영원하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좋으시죠? 전 아버지 참 좋거든요. 전 아버지가 참 좋아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제가 늘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영존하시지를 않아요. 우리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영존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시적인 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들 보고 우리는 그 의지하면서 자라난 그런 것을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겨우 조금 알 뿐입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을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평화롭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아빠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었잖아요. 네? 우리 웃음 짓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개만 나타나면은 막 그렇게 도망가고 막 개만 보여도 막 뻥뻥 우는데 아빠가 이리 와 손잡아주면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찹니다. 그러다 물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자기를 때린 형을 보고도 야! 그때 나 때렸지? 우리 아빠다? 그러면서 막 대들고 말해요. 왜? 자기 아버지는 자기 지켜준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평안함이 뭐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를 이 땅 가운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으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은 바로 영존하는 아버지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한 아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면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 그래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낳고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여러분 누구랑 살 겁니까? 누구 손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뭐 호랑이 해라고요? 집에 호랑이 한 마리 키우려고요? 호랑이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존재입니까? 난 참 띠를 할 때 왜 동물의 띠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가 봐요. 옛날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호랑이 한 마리를 사람이 한번 잡으려면 수백 명이 달려들어야 되니까 아, 호랑이 대단하다 그러겠지만 호랑이 어떻게 하면 돼요? 동물원에 가서 구경하면 돼요. 그럼 뭐 호랑이가 대단하다고 호랑이 해니 뭐니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하신 모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기 보니까 정사와 평강, 또 저 밑에 보니까 공평과 정의. 여러분, 이것으로 주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신 게 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는 내가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만드신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대단하신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평화입니까? 빼앗을 수 없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와도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지금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칠래요.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다 같이 두 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한 번 더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너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내년에 더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내년에 더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